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등장했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공생애에 뛰어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역시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끝없이 외쳤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호세아서 14장 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예가 3장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돌아가자. 아멘. 자, 끝으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게 보면 모든 시대를 걸쳐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야 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지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란 행동의 변화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회개란 합당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온전한 회개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곧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온전한 회개란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수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강해 주석에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청년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극적인 사건, 사울의 회심 사건,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세 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청년 사울의 회심 사건이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선포자로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왜 중요한 사건인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사울의 회심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울의 회심이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회심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러한 회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바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갔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회심, 그의 회개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박해를 피해 다메섹으로 도주했던 예수의 추종자들, 다메섹으로 흩어졌던 예수의 제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의 최종 목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박멸하는 것,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어찌나 악명 높았던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도 성도들도 익히 사울에 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무엇라 선포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예수 지옥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발끈했던 그가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돌변한 사울의 행보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부사 즉시로입니다. 사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심한 이후 즉시로 복음 전파에 주력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회당이 30여 개 있었으며 사울은 각 회당을 순회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회심은 즉시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강렬한 빛과의 충돌로 사울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지독한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릇된 열정과 자기 의로 충만한 부패한 자기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성찰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속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며칠간 함께 지낸 후 즉시로 복음 전파에 뛰어듭니다. 예수 박해자에서 순식간에 예수 선포자로 거듭난 것이죠. 사울의 회심은 즉시로 복음 전파라는 행동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죠. 짐 월러스의 책 부러진 십자가의 서문에 보면 저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6살 때 나는 회심했다. 어느 주일 오후 전도사님이 내 또래 아이들에게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아이는 홀로 남겨지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공포에 벌벌 떨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난 후 6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았다. 그날 전도사님은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에 관해 나는 결코 듣지 못했다. 짐 월리스는 6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회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간증입니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간증의 내용은 분명 씁쓸한 회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심이 혹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단지 벌을 피하기 위한 회개로,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로만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뉘우치기는 하는데,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개, 그런 회개로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의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회개란 죄의 길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뉘우쳤을 뿐만 아니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기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회개는 실제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회개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대림절 기간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죄된 삶의 행태를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거, 바로 온전한 회개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고, 회개하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마땅히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십니까? 참회, 회개, 물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풀어보면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회는 뉘우칠 참, 뉘우칠 회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참하고 또 뉘우치는 것, 회하는 거죠. 이게 참회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거죠. 삶의 행태를,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뉘우치고 계속해서 뉘우치기만 하는 그런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뉘우치고 고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회는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뉘우치기만 합니다. 1월 달에 뉘우쳤던 것을 12월에도 뉘우치고만 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뉘우쳤던 것들을 올해도 뉘우치고만 있습니다. 물론
뉘우치는 것도 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뉘우치는 것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뉘우치기만 하실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거죠. 뉘우치고 또 뉘우치는 것. 우리의 회개가 뉘우침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은 하는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맨날 생각만 합니다. 5년 전에 했던 생각을, 10년 전에 했던 생각을 지금도 생각하며 생각만 회개합니다. 즉시로의 행동 변화는 없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미래의 영역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우,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엔 꼭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만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과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만 잘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만 잘하면 될까요? 목사만 회개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든 온전한 회개 없이는 기대는 기대로만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는 우리의 바람은 바람으로만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했던 걸 내년에도 똑같은 것을 기대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새소망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온전한 회개로 뉘우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까지 수반되는 회개, 적어도 즉시로의 회개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행동을 뜯어게 고치는 회개로 나아가 2023년을 잘 매듭짓고 2024년 새해는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년에 했던 생각을 우리는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회개의 내용들을 올해도 똑같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즉시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회개의 자리까지, 온전한 회개의 자리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